제가 주님을 만나게 된 배경, 제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던 시간들을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저는 이렇게 특별한 삶은 아니었지만 그냥 행복했어요. 엄마, 아빠하고 저희 집에 웃음도 있었고 참 행복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굉장히 사는 것이 힘들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부터였어요. 좀 빠르죠? 중학생이 됐을 때부터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 아빠가 어느 날 이렇게 기침을 하셨는데 이렇게 피를 토하신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보니까 폐암이셨어요. 그래서 폐암인 걸 알게 되시고 그리고 그 폐암이 간으로 전이가 돼서 간암 말기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제 학창 시절 동안은 아빠의 투병 생활을 하셨거든요. 근데 엄마 혼자서 저와 오빠를 케어하시기 너무 힘드셨어요. 그래서 힘든 일도, 육체적으로 힘든 일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저희는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어릴 때부터 노래하는 걸 너무 좋아했거든요. 피아노도 치고 노래하는 거 너무 좋아해서 제가 성악을 하고 싶다. 그래서 그때 레슨을 시작했을 때였어요. 레슨을 시작했는데 제 마음에 아빠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는 불안감, 그리고 고3 때는 이렇게 늘 가위에 눌렸어요. 늘 가위에 눌리고 저희 학창 시절은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데도 그냥 책을 보는데도 눈물이 나고 그러니까 늘 제 마음속에는 슬픔과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던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가 20살 대학생이 되던 때 아버지는 긴 투병 생활 하시고 돌아가셨고 저희 엄마는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이제 대학생 됐고 엄마가 너한테 이제 1,000원도 못 줘. 알아서 혼자 살아. 그래서 제가 생각지도 못한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20살 때 그때 이제 제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아빠가 아프시고 힘든 와중에도 음악을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든 와중에도 음악을 했는데 엄마도 힘드시지만 그래, 손 벌리지 말고 나 혼자 어떻게든 살아보자라고 악착같이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 마음에는 장학금도 받아야 되고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지만 또 마음에 보란듯이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자리 잡게 됐어요. 왜냐하면 왜 저렇게 아빠가 아픈데 저렇게 음악을 끝까지 고집을 하고 하느냐, 레슨비를 집안에 돈도 없는데 레슨비를 내느냐, 그리고 굉장히 친척들도 굉장히 좀 나쁜 말씀 하셨고 마음에 상처되는 말씀들이 많이 제 마음에 남았는데 그냥 보란듯이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성공에 대한 마음과 또 불안 때문에 1년 동안 단 한 번도 연습을 쉬지 않았어요. 1년뿐 아니라 정말 몇 년이죠. 제가 명절에도 혼자 연습실을 나갔습니다. 나가서 항상 연습하고 그리고 단기 선교를 가도 항상 구석탱이에 가서 혼자 연습을 했어요. 좀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었지만 제 속에 굉장한 사로잡힘이 있었어요. 나는 꼭 성공해야 돼. 나는 꼭 보란듯이 이런 내 마음에 억눌린 것들을 갚아줘야 돼. 이런 마음들이 늘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대학 생활을 했는데요. 부산에서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환승 제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버는 돈으로는 하루에 차비를 4번을 내야 됐고 또 점심도 사 먹어야 되고 도시락도 싸다니기도 했지만 연습이 저녁까지 이어질 때가 많았어요. 그러면 저녁도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교회에서 그 일부 예배 때 반주를 하고 한 달에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한 달에 교회에서 반주 사례로 10만 원을 받았는데요. 그때 제가 그 돈이 저희 생활비였어요. 근데 왜 4주가 있는 날이 있고 5주가 있는 날이 있고 그럼 5주가 있는 달은 너무 배고픈 달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그날도 이제 늘 차비 잔돈 세어가면서 계산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차비가 없는 날도 있었어요. 없는 날은 또 친한 언니가 빌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돈이 좀 생기면 갚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다가 그날도 이 4번의 차비 중에 한 번의 차비가 없었어요. 그날 제가 학교를 이제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노을이 지더라고요. 한 번의 차비가 없는데 그날따라 제가 굉장히 밝은 성격인데 그날따라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주님,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죠? 나는 너무 어릴 때부터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죠? 근데 그때 저는 이렇게 늘 이렇게 엄격한 좀 고신교단에서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았기 때문에 주님께 화를 낸다거나 막 분노를 표현한다거나 이런 걸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고 하나님은 늘 높임을 받으시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 분노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내 아빠가 맞냐고 하나님이 진짜 내 아빠면 나 먹는 거 그리고 차비 이런 건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이제 나는 이렇게 된 거 하나님 앞에서 형식적인 신앙생활 못하겠다. 하나님, 나 20만 원 필요해요. 나 밥 먹고 차비하려면 한 달에 20만 원 필요한데 하나님이 내 아빠라면 그거 주셔야지 나 하나님 예배할 거예요. 라고 기도했어요. 오늘 준비한 게 많은데 벌써 울어서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그런 굉장히 솔직하고 제 삶에 있는 자리에서 분노를 쏟아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가 제일 처음으로 드린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실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난 땅에 있고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내 삶에 역사해 주세요라고 처음으로 믿음의 실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특별한 경험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레슨 자리를 알아본 것도 아니고 일자리 알아본 것도 아닌데 그 기도 마치고 전화가 왔어요. 누구누구 통해서 연락처를 받았는데 우리 아이 좀 지도해 주세요. 그리고 보니 20만 원인 거예요. 제가 필요한 20만 원이 채워진 거예요. 그때는 제가 참 믿음이 이렇게 너무 작아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신기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주님께서 주셨구나라고 깨닫지를 못했어요. 신기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해서 받은 거는 잊어버리고 하나님한테 구하지 않고 제 힘으로 또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제 힘으로 나도 다른 애들처럼 레슨도 마음껏 받고 싶고 그러면 한 40만 원 정도 필요한데 하고는 막 제가 그 벼룩신문이 있어요. 벼룩신문에 구직란에 학원 강사 구하는 자리가 있어요. 제가 그걸 한 달 동안 형광펜으로 칠해서 한 달 동안 쫓아다녔어요. 면접 보러. 근데 저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었거든요. 제가 노래 가르치면서 피아노도 되고 애들하고도 잘 지내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었는데 번번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을 노력을 했는데 탈진했어요. 번번이 안 돼서 그러고 있는 와중에 제가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주님 저 이러이러해서 40만 원 필요해요. 하나님 나 40만 원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한 달 동안 정말 구해지지 않던 것이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가 와서 또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전화가 와서 누구누구한테 연락받고 누구누구한테 물어서 우리 아이 좀 지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레슨비가 40만 원이 채워진 거예요. 그때 저는 되게 놀랐고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너는 아빠인 나한테 구하지 않고 네 힘으로 그렇게 아등바등 사느냐? 왜 나한테 구하지 않았어? 라는 마음이 들었고 하나는 하나님이 내 삶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지 않고 내 삶에 관심이 있고 내 기도를 진짜로 들으시나 보다라는 생각이 그때 처음 들었어요. 제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믿어왔지만 그 순간 처음으로 하나님이 믿어졌어요. 역사하시는구나. 여러 가지 주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 만나주시지만 하나님 저에게
저를 돈을 통해서 만나 주셨어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는 저희가 CCC 훈련을 받았는데 순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얘네들 밥을 사주고 싶은데 밥을 다 사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락을 싸다녔어요. 얘네들 막 15인분 막 이렇게 싸다녔어요. 근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버스 2번 타는데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아이들 다 같이 모일 때 나 맛있는 거 좀 사주고 싶어요. 그리고 나 이제 졸업하는데 돈 좀 모으고 싶어요. 주님, 나 80만 원 주세요. 기도했어요. 진짜로 80만 원 넘게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4학년 때는 80만 원 넘는 돈을 벌고 지내면서 그때 깨달은 것이 뭐였냐면, 나는 돈은 여태 동안 부모님이 주는 건 줄 알았거든요.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더라고요. 그 눈이 열리니까 저의 모든 열등감이 사라지고 제 속에 있는 왜 나는 이럴까 하는 그런 마음들, 또는 어떤 분노, 이런 마음들이 다 사라지면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없구나. 내가 사람 옆에서 사람이 누군가가 나에게 뭘 해줄까? 이런 기대 전혀 없어지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지름길이고 가장 복된 길이구나를 깨닫게 됐어요. 그렇게 제가 굉장히 특별하게 돈으로 주님을 만났는데, 제가 그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제 삶이 어떤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났냐면요. 그런 어떤 제 마음의 모든 깊은 상처들, 이런 것들 주님 많이 만져주셨죠. 근데 사실 또 늘 주님을 모시고 나니까 즐거운 순간만 있지만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님과 같이 동거해야 되잖아요. 동행. 주님과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이건 내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내려놓으라고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을 알아가면서 저는 내려놓음의 훈련을 많이 받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모아놓은 돈으로는 제 학비를 대면 끝이더라고요. 학비가 비싸니까 학비를 대면 끝인데, 내가 여기에서 일할 때도 아직 적당한, 일할 것도 없고, 그리고 학교 생활 너무 빡세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돈이 한정돼 있고, 살아는 가야 하고, 제가 이제 생활비를 아끼고, 먹는 걸 아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렇게 햇반을 반을 먹고, 김 하나 먹고, 저녁에 남은 햇반 먹고, 참치 이런 거 조금 먹고, 막 이런 식으로 제가 아침, 저녁을 지내온 거예요. 꼭 점심은 또 학교에서 같이 먹고 하니까 돈을 그렇게 아꼈던 거예요. 어느 날 이렇게 눈이 이렇게 뿌옇게 되고, 손톱 색깔도 바뀌고, 이 화장실 문턱을 넘는데도 너무 힘들고 숨도 차고, 그래서 제가 병원을 찾아갔더니 영양 부족으로 오는 영양 실조라고 하더라고요. 이 요즘 같은 시대에 영양 실조를 제가 걸렸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제가 이렇게 결혼을 하려고 교제를 하고 있던 만남이 있었는데, 이제 만남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한 4년 정도 이제 반대를 받는 연애를 하다 보니까, 이제 남자친구가 직업이 의사인데, 이제 부모님께서 저를 보실 때, 좀 맞지 않다, 우리 아들과 라고 하셔서, 아버지께서는 이제 저 보시기 전에 이 글로 자기소개를 써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한 6장 정도를 이렇게 써서 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저를 되게 아끼는 언니는 막 굉장히 화를 내면서 증명사진도 붙이지 막 이렇게 할 정도로 그랬는데, 저는 그때는 이겨내졌고, 근데 이제 저를 이렇게 처음 인사드린 날에 이제 내가 원하는 며느리 조건을 적어 오셔가지고 읽으셨는데, 이제 저를 떼어내고 싶으신 마음에 이제 여러 가지 쓰셨는데, 보니까 제가 없는 것들, 저희 아빠가 없는 것, 제 키가 작은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 그리고 이렇게 조건이 안 맞아서, 근데 이제 제 마음에는 그때 서로 좀 많이 좋아했었고, 이 남자친구 되셨던 분이 그런 부탁을 했어요. 우리 부모님을 너무 미워하지 말라.
근데 저도 나를 좀 미워한다고 팩 돌아서는 게 이게 또 맞나? 내가 좀 사랑으로 이거를 넘어야겠다. 이게 내가 넘어야 될 산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 4년을 그냥 이렇게 버티면서 그때부터 이제 제 속에 우울감과 이 위장 장애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문득 그 제 기숙사가 한 16층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밖을 보는데 내가 지금 뛰어내리면 지금 이 내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과 고통은 사라지겠지? 이 생각이 번뜩 지나가는 거예요. 정말 무섭도록 제가 그냥 앞으로 뛰어내리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갖고 막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이제 그렇게 힘든 연애를 하다가 이 남자친구 되셨던 분이 이제 그 반대를 이제 이기지 못하고 이제 헤어지자라고 하고, 근데 저도 이제 그렇게 이제 헤어지게 됐죠. 헤어지게 됐는데 제가 이제 나이도 이제 좀 들었고 또 제 마음의 자존감도 너무 많이 상했고 떨어졌고 나 이제 누구를 만날 수 있겠어 내가 뭐 이런 마음도 들고 여러 가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어떻게 보면 그분도 이제 서울에 유학을 왔고 어떻게 보면 외로운 서울 생활의 가장 큰 친구이자 동지였는데 이제 떠나고 나니까 정말 너무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건강검진을 했는데 몸에 혹이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시면 이렇게 초음파들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도 혹 저기도 혹 이러시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몸에 너무 이렇게 혹들이 많고 몸이 많이 상했는데 제가 그때 그 일집 낼 때 있었던 그 갑상선 혹이 또 문제가 된 거예요. 이 혹이 또 암인 것 같다. 그 병원에서도. 그리고 이제 갑상선을 아주 유명한 병원도 가고 했는데 갈 때마다 조직 검사를 꼭 해야 되고 조직 검사가 혹이 암이 아니라고 나왔는데도 다른 쪽을 빼봅시다. 그 정도로 암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떼내었을 때 암의 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반드시 수술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또 저희 엄마가 갑상선 암에 걸리셨어요. 그게 가족력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걱정도 됐고, 또 이제 저희 엄마 이제 수술을 하셔야 되니까 제가 이제 부산에 가서 엄마를 이제 간호를 해드리고, 제가 곧 연달아서 제 수술을 이제 잡게 됐어요. 이제 저는 서울에서 지냈으니까, 서울 병원에서 계속 진료를 받았으니까 서울에서 수술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렇게 지금도 독립적인 성향이지만 제가 이렇게 자랄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저희 엄마가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하세요.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엄마는 조금 이렇게 힘드시거나 스트레스 받으시면 이렇게 약을 이렇게 한 뭉치를 타오셔가지고 드셨는데 어릴 때는 모르잖아요. 엄마가 양 뜻이나 보다 했는데 자라고 보니까 그게 신경 안정제였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는 그만큼 이렇게 공황장애 같은 이런 스트레스에 굉장히 약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저한테 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는 엄마를 신경 쓰이게 하면 안 돼. 속 썩이면 안 돼. 네가 알아서 잘해야 돼. 엄마 힘들게 하지 마. 그러니까 엄마는 엄마 스스로를 케어하기도 힘드신 분이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엄마한테 기대고 싶었지만 한 번도 기댄 적이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 유치원부터 졸업식이 있잖아요. 대학원 졸업식까지 가족이 한 번도 온 적이 없더라고요. 항상 너무 외롭게 좀 중요한 순간마다 저는 이렇게 혼자 되게 외롭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 번도 때를 써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참는 것이 익숙하기도 했고 그렇게 하면 또 이제 엄마도 또 힘드니까 그냥 이렇게 때를 써본 적이 없는데 이 전신 마취하는 수술이잖아요. 갑상선 수술이. 근데 그때도 이제 혼자 있었어요. 혼자서 수술 동의서를 보호자가 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엄마는 부산에 계셔서 못 오십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수술 동의서를 보호자가 안 쓰고 본인이 쓰는 경우는 나는 한 번도 못 봤다 의사 선생님이. 근데 저는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제가 동의서 쓰고 혼자 이제 가서 이제 혼자 수술대에 누웠어요. 수술대에 누워서 전신 마취를 하는데 너무 외롭더라고요. 그랬는데 수술이 깨면서 이 수술이 깨면 정말 우리 TV나 이 영화에서 볼 때 왜 사고 당하고 이 앞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그 상황이 있잖아요. 제가 딱 그 상황이었는데
눈물이 너무 쏟아지더라고요. 아, 주님,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지요? 난 주님 앞에서 열심히 따라왔는데 나는 왜 이렇게 외롭지요? 나는 왜 이렇게 혼자지요? 그리고 그 통증이 너무 극심한 거예요. 극심해서 주님 너무 아파요 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막 서러움에 눈물이 그냥 소리 없이 줄줄 나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뭐냐면 주님께서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가 생각했던 그런 근엄하게 진수가 이거 아니시고 굉장히 다급하시게 너무 아팠지. 너무 다급하시게 내가 네 아픔 다 알아. 너무 잘 참았어. 내가 다 알아. 근데 주님도 이렇게 공감을 하시나?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저를 꽉 안아주시는 그런 느낌에 사로잡혔어요. 제가 마취가 깨지 못해서 이렇게 몸도 잘 못 움직이는데 그때 주님이 제가 그때까지 이렇게 제 모국어가 부산말이잖아요. 주님께서 저한테 뭐 죽고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뭐 죽고 그래서 제가 뭐든지 말만 해 이런 마음을 주셔서 정신이 너무 없는데도 불구하고 두 가지를 번뜩 생각해낸 거예요. 제가 한 개는 주님 저 좋은 남편 주세요. 그리고 그 남편은 반드시 저를 환영해주고 저를 아껴주시는 시부모님을 가진 남편 만나게 해주세요. 그게 첫 번째 기도였고요. 두 번째 기도는 주님 제가 하는 일이 영감이 없으면 못하는 일인데요. 제가 평생 주님을 찬양할 때 영감을 주셔서 이 일을 평생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영감이 끊이지 않도록 기도했어요. 근데 정신이 온전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잘 구한 거죠. 너무 완벽하게. 지금 생각해도 더 좋은 기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완벽하게 직장과 가족이 해결되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제 마음에 사실 아무 일도 없었는데도 놀랍도록 평안하고 놀랍도록 기쁜 거예요. 그냥 그게 짧은 시간 내 병상에서 드린 기도인데 그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몸도 이렇게 잘 못 움직이고 이러는데 병문안을 오는 친구를 살펴봤어요. 신랑이 신랑감을 보내주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누가 오나? 근데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래서 2번씩 오는 사람을 체크했어요. 2번씩 오는 사람 누군가 막 체크했어요. 이제 그렇게 제 일주일간의 이제 그 입원 생활을 마치고 제가 이제 집에 돌아갔는데 몸이 너무 아픈 거야, 아직도. 그 회복이 되려면 1달 이상은 쉬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제가 요양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냥 시간을 보내긴 그렇고 지금 제가 곡을 쓰고 싶은데요. 제가 이 변변찮은 정말 이 요만한 그 키보드밖에 없는데 조금 이 괜찮은 키보드 하나 사야겠습니다. 근데 그 키보드가 이제 제가 그 갑상선 때문에 수술하고 그 보험금이 남은 거예요. 그 보험금으로 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다고 이제 그 중고나라 있잖아요, 인터넷에. 그 중고나라에서 이제 제가 키보드가 마음에 드는 걸 발견한 거예요. 발견했는데 연락을 했더니 살 수 있대요. 근데 제가 차도 없고 키보드 너무 커서 제가 차가 있는 친구한테 한번 부탁해야 돼서 주말쯤 가겠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집이 어디신데요? 그래요. 그래서 어디입니다 했더니 우리 집이랑 지하철로 2정거장밖에 안 되니까 제가 그냥 갖다 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친절하고 그래서 감사해서 그분이 이제 악기를 갖다 주실 때 갖다 주시고 나서 또 이렇게 악기가 혹시 문제가 있지 않는지 한번 보라고 이렇게 설치를 해서 이렇게 탁 쳐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제가 차를 한 잔 내드렸어요. 이것 좀 마시시라고. 마시는데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또 이분이 음악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통점이 너무 많아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계를 봤는데 3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저의 남편이 되셨습니다. 정말로 태어나자마자 가장 첫 번째 만나는 집으로 온 외부인인데 주님께서 저희 집으로 남편을 딱 배송을 정확하게 저희 집으로 배송을 시켜주신 겁니다.
저희 우스갯소리로 제가 그래요. 저는 악기를 샀잖아요. 저 돈을 냈다고요. 제가 돈을 내고 만났고, 당신은 돈을 받고 만났으니 당신이 이득이 아니냐 했더니 저희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어허, 키보드 한 대를 샀는데 남편이 1+1으로 따라왔으니 당신이 이득이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남편은 이제 디자인에 전공했어요. 디자인에 전공하고 음악을 매우 좋아해서 지금 저희 히즈윌 음반에 있는 모든 자켓, 그리고 모든 디자인, 로고, 그리고 영상 촬영과 페이스북, 모든 유튜브 관리를 저희 남편이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저보다도 더 열정적이라서 제가 아트 디렉터라고 이제 직함을 줬어요. 굉장히 열정적이고, 그래서 저와 이제 저희 남편을 주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조합해 가셔서 이 히즈윌의 모든 일들을 해 가시는 게 저희는 지금도 날마다 놀라워요. 너무 놀라워요. 기도 제목 중에 저희 이제 시부모님 기도가 있었잖아요. 저희 시부모님 기도도 응답해 주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꿈에 그리던 며느리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도 늘 저를 복덩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제 저희 아버님은 그 대한민국 이 사극으로 제작을 하셨던 이병훈 감독님이세요. 그 대장금 만드시고, 허준 하시고, 정말 많은 작품들 하셨죠. 동이, 마이, 뭐 이런 작품들 하셨죠. 저희 아버님께서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많이 놀라시는데, 사실 저랑 저희 엄마가 가장 놀랐죠. 저희 엄마가 사실은 많이 힘드셨잖아요. 제가 그런 반대받는 연애를 그렇게 지속하는 것도 엄마한테 굉장히 마음 아프게 한 거지만, 또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직접 이제 뵙고 온 적도 있어요. 그 부모님들 뵙고 오시면서 그때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엄마 인생의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이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엄마가 마음이 너무 많이. 근데 제 결혼식 때 환하게 웃는 엄마를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기도는 내가 안 했지만 우리 엄마 남편도 일찍 잃고 돈도 없는데 우리 엄마의 수치를 주님께서 다 씻어주시고 우리 엄마의 마음까지 다 만져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결혼 준비할 때 이제 처음 이제 시댁에 가서 이제 인사를 드리는데 아버님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수가 이 집에 있는 모든 게 다 네 거야. 너무 저를 향해서 아낌없는 사랑을 주시고 지금도 그러세요. 그래서 저는 항상 부모님 자주 뵙지만 볼 때마다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만남이고 정말로 주님께서 그날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늘 믿고 있습니다.